9월 26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험이 1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시험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먹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102페이지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일시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전도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갔다 왔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거의 한 4, 5개월 만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이제 딱 배웠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제가 전도사님이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또 이제 저의 방을 제가 잘 장소를 청소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맛있는 음식들을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골에 내려가서 집에 도착했을 때 또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또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또 매운 닭도리탕을 또 먹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또 차려 놓으신 걸 마음껏 또 먹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뭐 집으로 초청받진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그렇게 시골집으로 고향집으로 내려갔을 때 부모님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저를 사랑함으로 또 방도 청소해 주시고 또 자리를 잘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위로를 얻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본문 말씀도 이렇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음식들을 마련하고 또 좋은 것들로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해서 좋은 것들을 차려 놓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받은 또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잔치상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여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 차려놓은 이 초대상에 낯선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한 이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 본문에 살펴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한 이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울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표현하는 묘사하는 또 그 단어로 또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눈물만 맺힌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듯이 펑펑 울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눈물로 또 젖은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난 이후에 향기로운 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이 행위는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초대한 사람에게 발을 씻도록 물을 대접하고 또 그 씻은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초대한 그 사람을 존중한다,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초대할 때 물 덩이를 항상 옆에 두었고,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이 발을 씻기고 나면 향유를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발에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근데 오늘 등장한 이 여인은 그 당연한 표시, 존경의 표시보다 몇 배는 더 되는 그러한 표현, 존경의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다리를 닦고 향유를 어떻게 했어요? 뿌리는 게 아니라 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존경의 표시보다 더 오버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예수님 곁에서 왜 이렇게 그냥 발을 씻겨드리고 물을 뿌리면 되는, 그 향유를 뿌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몇 배는 더 오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를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렇게 38절 또 말씀에 보면 그렇게 행했어요. 그 여인이 발을 닦고 또 향유를 부었죠.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라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한 랍비로 칭송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탁월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엄청난 랍비이시구나, 선지자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 랍비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에게 이 여인은 2m 이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랍비 근처에 여인은 그 2m 이상 접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랍비의 2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 접근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바로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적인 타락을 저질렀던 그런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웠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엄청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이 여인을 가까이 두었던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 여인을 곁에 두시지?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도록 두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인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그 만짐을 당한 이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해서 이 죄인이 만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오는 것을 거부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생각한 거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 얘기하는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더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곁에 두지? 라고 그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아셨어요. 이 시몬이 어떠한 생각을 하신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비유로 왜 이 여인이 자신에게 찾아왔으며 왜 이 여인을 자신을 자신 곁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500데나리온은 요즘 시대로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가?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데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일로 계산하면 5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었던 돈이 5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500데나리온을 버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또 먹고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는 거의 2년 이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00데나리온, 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빚진 자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놓인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이 빚주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고 이 50데나리온을 탕감해준 거예요. 그것을 갚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이 빚주는 사람이 그렇게 탕감해주는 그러한 은혜는 어떠한 은혜냐? 바로 자신의 삶을 구원해주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잃을 뻔했는데 500데나리온을 탕감해줬으니까 자신은 더 이상 500데나리온을 갚지도 않아도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엄청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이 둘 중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이 사람 둘 중에 누가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하연이, 누가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사랑할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할까?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할까? 그냥 답이 없어요.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더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생각에는 탕감함을 많이 받은 자인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을 쏟으며 또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또 향유를 왜 발에 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합니다. 비교하시면서 4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죄를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내 발에 엎드려서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여 줄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으러 다가갔을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던, 그 누구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던 이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없다 하여 주셨구나,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너무 감격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멀리 두고 나를 더럽다고 정죄하기만 바빴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에 눈물을 쏟은 거예요. 눈물을 쏟은 거죠.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중학교를 올라가기 전 그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었죠. 겨울방학 학생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전도사님이 깨닫게 된 전도사님의 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정말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전도사님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 죄가 너무 미웠고 전도사님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울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청년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선포된 그 약속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 또 기도했어요. 주님,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주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들 송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슬퍼서 울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나를 용납해 줄 수 없는 그 죄를 범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방방 떴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방방 떴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방방 뛰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사님과 같은 경험을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이 학생의 수련회에서 또 아니면 주일학교 수련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등장한 오늘 이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처럼 죄 많은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으셨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이 당시에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지어서 어떻게 돈 벌이를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향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어요. 그건 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반응하기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그 벌은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사님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전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같은 반 아이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전도사님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또래가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에. 그런데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시골 그 학교는 전교생이 한 21명, 2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23명의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께 삶을 드렸을 때, 또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복음서에 써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구원받아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렸을 때 이 2000년 후에도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 삶을 드리고 이 복음이 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 여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원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자였어요.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였다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 나아간 거예요. 그를 두렵게 한, 그를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헌신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의 완성인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공급받는 힘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있다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동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더 잘나려고, 내가 더 성공하려고 그러한 동기는 여러분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유한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면 여러분 무한한 능력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공부하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다니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꿈을 꾸냐? 내가 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꿈을 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에도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고 또 계속 반복된 일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무기력하고 아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평가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잖아요.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점짜리, 너는 몇 등급짜리라고 맨날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또 하기 싫은 것들을 계속하니까 어때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가치와 기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고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더욱 간절히 구해야 돼요. 또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정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경험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 진리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로 죄인인 나를 직면해야 돼요. 나의 죄를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나의 죄는 무엇인지를 직면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죽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죄를 졌구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십자가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막 당장에 막 그렇진 않지만 이 은혜가 조금씩 쌓여서 어떻게 돼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고 또 10년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등장했어요. 이 등장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어요? 죄인이었죠. 죄인. 이 죄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정도를 알게 됐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요. 또 자신을 헌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2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또 받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3가지 방법.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구하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괴롭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할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네 고마워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을 옆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자죠. 또 상한 마음, 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이 여인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상한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공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죄사함 받은 주님께 항유혹함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인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헌신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향한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힘입어 하바리에르게레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학생의 신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지고 주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함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바리 열어버려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주님 또 삶을 살아나는 아바리 그대로 야라바카를 야라바사라리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리 열어버코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은 주님께 삶을 들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을 그 사랑을 또 잃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헌신했던 그 마음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정말 좌절과 또 절망 가운데 또 주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루를 소망하고 또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또 주님 힘을 내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준비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텔레토비 잘 모르시죠? 네. 야, 문득이 갑자기 텔레토비가 생각이 나서 텔레토비로 오늘 생일자 축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네요. 김아준, 최시온, 신현우, 이시연, 송민욱, 민욱이도 있어요. 민욱이도 있어요. 5명이에요. (9월 4일에) 태어난 김하준 학생과 9월 8일에 태어난 최시온, 9월 10일에 태어난 신연우, 9월 17일에 태어난 이시연, 9월 19일에 태어난 송민욱, 이렇게 총 5명의 친구들이 9월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5명의 친구들의 생일을 정말로 축하하고요. 우리 하준이, 시온이, 연우, 시연이, 민욱이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같이 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준이, 시온이, 연우, 시연이, 민욱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9월달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잠시만요. 지금 보면대가 부러졌어요. 저절로 부러졌어요. 그래서 네, 당황스럽네요.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으로 모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